느헤미야 7장 66절부터 73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아서 왔고 또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7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70절에 기록이 돼 있어서 역사를 위해 보조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보조한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위해 보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때의 건축은 성벽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일 겁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한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총독을 비롯한 또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 몇 벌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또 대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주된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에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를 보조라고 흔히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보조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조금 어떻게 거두는 게 아니라 아주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 건축하는 일과 관련됐고 그래서 보조라고 하는 말은 기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지금 1,000드라크마, 금 1,000드라크마라고 말씀되어지는 내용에 한 드라크마는 3온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어떤 분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한 50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 재건을 위해서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족장들은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떠할지를 대략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건축한 이 성전의 개념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약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흔한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여졌던 돈의 규모 지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적지 않은 어떤 물질의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전 재건의 성전 중심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대략 보면 노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노비를 움직이는 주인이 있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만하고 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또 총독 같은 경우는 금 1,000드라크마를
그리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뭐 이런 정도로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면 실제로 재정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역사를 위한 보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는 역사를 위한 보조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몇몇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과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철학적인 용어로 쓰는 내용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소위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역사를 위한 보조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중심에 서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충성들이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설명 없는 내용으로 표현하면 어떤 족장들 70절에 그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죠? 총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1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다 보물 창고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 저는 여기서 얼마만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숫자를 계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족장 또 어떤 족장 그리고 나머지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속에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에 드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부의 2 렙돈을 생각해 본다면 과부의 2 렙돈은 자기 재산 전부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판단을 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이 드렸던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고 있음에 관심을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드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려서 누가 많이 드렸으니까 와 하고 환호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어떻게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표현했던 오늘의 계산법으로 해서 50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아마도 어떤 기업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 정도나 가능할 수 있는 아니면 요즘 뭐 어떤 연예인들이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또는 운동선수들 자신들의 몸값 이런 것들의 한 부분이 감당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평민 아닙니까? 서민 정도라고 표현하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누군가가 정말 아주 시대에 훌륭하다고 여길 만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만한 그러한 제목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드릴 분량의 범주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에 와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은 지금이 우리가 농경 시대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분량이 사실은 11주의 개념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농사를 지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물론 감사가 또 따라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1조 드림 자체가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일들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농경이 아니라 월 단위로 월급을 받고 살아가거나 혹은 연봉의 개념이라고 할 때 그럼 연봉도 마찬가지겠죠. 연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월급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절기 때 또 얼만큼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14장의 말씀도 되새겨 보면서 11조의 개념을 무엇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매월 11조를 드리니까 절기에는 또 하나의 11조를 드리는 정도로 절기 때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혹은 그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다음 해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 해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10분의 1,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드려진 거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 통틀어서 나오는 추수감사들의 보고 정도를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만 드려도 그거의 10배 정도는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절의 10배 정도가 10분의 1의 소득에서 되어지거나 혹은 5분의 1 정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달 비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얼만큼 드렸는데 그거의 몇 배가 되는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더 되어지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 뒤로 아마도 계속해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으로 월 단위입니다. 그렇게 드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크다는 개념을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던 어떤 족장들 또는 총독, 또 다른 어떤 족장들과 나머지 백성들이 합쳐서 드렸던 분량들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 때문에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7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어제까지 본 내용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계수가 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특히 73절은 그들 각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본래 떠나왔던 자기들의 자리 혹은 조상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각의 자기들의 처소에서 성읍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디에 거주함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설 곳은 어디인가.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낄낄빠빠, 참 재미난 표현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또는 직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고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표현을 했고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중령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에게 계속 선교를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나도 중국 선교에 비전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이제 중령 출신이었기 때문에 늦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렇게 요청을 하길래 미리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어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칭은 사장이나 선생으로 불려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철저하게 선교사나 현지, 특히 현지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고도 성도들이 믿으면 되는 거니까, 목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굳이 사진 한 장 이런 거 남겨올 것도 없고 공개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주의라면 주의를
당부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자꾸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가정교회, 소위 지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임이 다 끝난 후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그때 오신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희 단체 쌤이라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중령 출신이니까 연금이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에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는 다 모여봐야 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단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후원해 주겠다고 하면 귀가 솔깃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보다 연합으로 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분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과 더 이상 연결되거나 우리 사역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그분하고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더 그분과 동행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당부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행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교회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는 선교 편지나 이런 것들을 딱히 기도 제목이 아니면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혼자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사람은 혼자 열심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이라고 표현된 그 외에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이라는 것과 함께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임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각자 직분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리 하나를 들었어요. 누가 목사님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에서 두 번째 표현하는 내용입니다만 저에게 누가 어떤 이 권한을 부여했겠습니까? 저의 목회적인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 너를 사도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 내가 이만한 배경을 갖고 있고 이만한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하나, 내 생명을 주께 드림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사도로 임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느끼면서 당하면서 그는 복음 사역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부여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의 문제, 사실은 분명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무, 직임을 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그리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지 말고 어찌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저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저마다 자기 고향집에 정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던 것처럼 역사를 위해 보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리고 지금이 아니어도 여러분 평생에 한번 여러분이 이만큼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은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얼마 지난 후여도 좋고, 아니면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역사를 위해 보조하는 삶을 여러분 각자가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